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7월 7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에 올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도 있고 지친 것도 있고 우리 낙심되는 마음도 있었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우리 감사와 우리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을 이 시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자, 제가 먼저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다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효진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평산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수정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영원한 영생을 값없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았지만 벌써 7월의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도 다를 것 없는 미지근한 저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귀중한 한 해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반겨주실 은혜의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이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할 것을 응답받음으로써 기쁨이 충만케 되고 희망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현석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말씀의 능력을 내려주시옵시고 권능의 말씀을 부어주시사 듣는 자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이해의 영을 허락하사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되어 가슴 깊이 내 말씀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행위들이 곧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인도하여 주게 하여 주신 원로 목사님 되시는 이종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애환을 홀로 감당하셨으니 이제는 가정에서 편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한민족을 사랑하여 주사 이 나라를 최빈 국가에서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게 해주신 축복의 하나님, 통일의 길이 멀고 멀어 아직까지 반토막 땅으로만 세계 속에서 경쟁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힘없는 약소국의 입장에서 중국에게 휘둘리고 일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억울하게도 강대국과 약소국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남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의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처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본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아직도 일본은 8만 개의 신사에서 신토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일본뿐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믿음 가지고 예배에 임할 때에도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으니 소원을 이룰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힘든 짐 모두 내려놓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워지는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며 일주일간의 삶에도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있을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직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섬길 때 우리 찬양대로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언제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시간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찬송의 내용처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늘의 은혜가 우리 심령 모두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절의 이유. 다시 한번 합시다. 거절의 이유.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들은 참 많은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사람 누구에게나 거절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 하면서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전도인데 이 전도가 꺼려지고 전도를 힘들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바로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전도지를 건넸는데 됐어요. 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눈을 흘기기도 하고 짜증을 내면서 쏘아붙이기도 합니다. 사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대접을, 이런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도의 현장에서 이런 거절을 당하게 되거든요. 당혹스러워요. 그리고 막 어떨 때 떨려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이것 때문에,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전도가 참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전도할 때뿐만 아니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꼭 해야 되는 말인데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절하고 싶지만 내 형편이 정말 거절해야 될 형편인데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속앓이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시중에, 책 중에 보면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이 있더군요. 책 선전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내리세요. 제가 이 책을 좀 읽어봤더니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항상 주저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책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책 안에 보면 10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황당한 부탁을 합니다.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한 50번 거절 당해보고 한 100번 정도 거절을 당해보니까 그때부터는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절을 당해보고 거절에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도 하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거절당할까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청산하고 용기 있게 도전하게 되더라. 이것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더군요. 앞서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도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도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막말 들어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고 저 사람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떤 성도에 대해서 받은 상처가 참 큰가 보다. 오죽하면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분노가 가득 막 쌓여 있을까?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보니까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복음 전하는데 뺨 때리지는 않잖아. 그리고 걷어차지는 않잖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도하면서 거절 당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절당할수록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고 거절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긍휼의 마음, 그런 불쌍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연예인 이야기를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노라조라고 2인조 그룹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마 이 그림을 보면 사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사람들이 가수야? 이렇게 싶을 정도로 대단히 코믹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둘 중에 이 사람 넘겨보세요. 이 사람이 조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을 제가 우연히 좀 읽게 됐어요. 근데 이분에게 그렇게 악플이 많다고 하더군요. 딱 봐도 악플이 많게 생겼죠. 사진 내려주세요. 근데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대중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대중의 시선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은 반면에 그 이면에는 추측성 비난들, 험한 말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악플들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연예인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 조빈 씨도 딱 봐도 알겠지만 얼마나 악플이 많은지, 그것 때문에 자기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괴로웠대요.
다 그냥 버리고 더 이상 연예인 하기 싫다는 마음도 들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봤대요. 악플도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는 게 아닐까. 그래,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한번 그 사람들을 대해보자. 그리고 그 악플도 한번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바꿨대요. 그래서 자기 기사가 뜨면 그 밑에 악플이 달리잖아요. 그 악플 밑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댓글을 달았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악플에 요즘은 개나 소나 다 가수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수로서 이거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아무나 가수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가수한다. 그런 악플이에요. 자, 이 악플이 달렸어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대요. 맞습니다. 저희는 짐승입니다. 한 놈은 호랑이 띠고 또 한 놈은 말 띠입니다. 생각하는 수준이 짐승들하고 비슷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수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대요. 또 립싱크 하려면 때려쳐 이렇게 악플이 달렸대요. 그 밑에다가 사실 저희끼리도 입을 잘 못 맞춰서 립싱크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립싱크를 할 수 있을 수준이 되도록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또 그 노래가 그 노래구만 이렇게 악플이 달렸어요. 맞습니다. 작곡가 한 분이 써주시는 거라 같을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악플이 달렸어요. 니들 가수 맞아? 개그맨이나 하지. 거기다 이렇게 달았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개그맨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떨어져서 개그맨이 되고 싶어도 개그맨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가수라고 인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어떤 악플에는 마지막으로 놀고 있네 이렇게 악플이 이제 달렸어요. 그 밑에다가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이십니다. 저희 그룹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곁에서 놀아드리는 놀아줘 아니겠습니까? 더 열심히 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바꿔서 달았다 그래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플도 따지고 보면 거절이죠.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절 앞에서 의연하니까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악플러들한테도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오히려 싫어했던 사람들까지 자기들의 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조빈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왜냐 그러면 이만큼 나를 반대하고 나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 의연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그냥 대못이 박히는 것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에게도 거절당하는 것이 힘든 법이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오히려 늘 부정적인 그런 피드백이 돌아올 때 우리가 힘드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하나님께 거절당한다면 어떨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서 받는 거절보다도 훨씬 더 데미지가 크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스톱할 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7절도 맨 끝부분에 보면 예수의 영이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한 번은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한 번은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6절 말씀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이 못하게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거절한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기서 이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이 오늘 6절에 못하게 하시거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오늘 이 6절 말씀은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신 거예요. 바울에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 하나님이 지금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 거절하셨는데 무엇을 거절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 그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어디에서 선교를 했는가 하면,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럼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또 아프리카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왼쪽이 그리스 지역. 쭉 이제 왼쪽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 쭉 가면 바로 유럽이 나오는 거죠. 대충 아마 이 지도가 어디쯤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빨간 점이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출발해서 붉은색 원, 큰 원, 이곳이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속의 아시아는 지금의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속해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 바로 이 터키 지역, 지금의 오늘날 터키 지역, 여기가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편의상 소아시아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로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워요. 자,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자, 우리 오늘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읽었는데 15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3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계획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다시 가서 재차 방문해서 그곳에 어떠한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믿음이 약하고 흔들린다면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고,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과 교회를 2차 선교 여행 때도 똑같이 방문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어요. 원래 계획이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 계획에 따라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세웠던 이 계획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초창기에는 이렇게 방문했던 지역들, 그리고 자기가 설립했던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사역을 했더니만 사역의 열매도 많았어요. 자, 우리 오늘 6절부터 읽었잖아요.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5절 말씀인데, 자, 우리 1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자, 이렇게 이 계획대로 움직였더니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했더니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더니만 정말 5절 그대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내적으로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외적으로는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계획을 잘 세웠어. 그래, 우리 생각이 맞았어. 그러면서 더 열심히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를 둘러보려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성령이 갑자기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계획에 따라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왜 거절하셨을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주로 3가지예요.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지 신호예요. 멈춰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니까 이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스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물에 뛰어든다 그러면 스톱해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주는 부모가 없을 거예요. 들고 있어도 뺏어야 돼요. 잘못하고 있다면 스톱해야 되는 겁니다. 정지 신호예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급하게 서두를 때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빨리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다림의 신호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기다림의 신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가? 이것도 아니에요. 즉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거절하시는 이유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이 너무 급하게 하니까 바울 너 좀 천천히 해.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빨리 전해야 되는데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 더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절하면, 사람이 막으면 아마 사도 바울의 성정대로라면 돌을 맞아서라도 순교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이 거절하시는데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번번이 성령께서 막으세요. 성령께서 거절하세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도 바울에게 거절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 아시아 땅에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비로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있어요.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행전 안에는 환상이 몇 군데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안에 나오는 이 환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도라는 것과 연관해서 나옵니다. 기도와 연관해서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환상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9장인데 이 9장의 환상이 왜 나오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뭐가 낀 것처럼 앞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나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있어요. 이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기도할 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하늘로부터 내리며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자, 여러분 이때 환상을 베드로가 봤어요. 근데 뭐 할 때 환상을 봤어요? 기도할 때.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9절에도 보면 바울이 환상을 언제 봤냐면 밤에 봤어요. 이 밤에 사도 바울은 하루의 모든 사역들을 다 끝내고 일과를 끝내고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곳이 어딘가?
이런 8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드로아 지역에 있을 때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자, 드로아라는 지역이 어디쯤 있냐 그러면 그 다음 지도를 그 바로 앞에 지도를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빨간색 점 보이십니까? 작은데 여기가 드로아라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항구예요. 이 항구 도시였는데 이 드로아라는 곳은 자, 우리 점이 찍혀 있는 여기는 아직도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건너편은 그리스, 유럽이에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시켜주는 항구가 있는 도시였고, 여러분 예전에 그 트로이 목마라고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드로아 바로 위에요. 대단히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번성했고 유서가 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드로아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번화한 곳, 큰 도시였던 드로아에서 무릎을 꿇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번번이 막으십니까? 왜 거절하십니까? 어디에서 제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이 드로아 지역에서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노 하실 때가 있어요. 정지, 스톱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너무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응답이에요. 하지만 또 때로 오늘 본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환상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제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 전해달라. 복음 전해달라. 바로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거절하신 이유,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시아보다도 소아시아 지역보다도 더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있고, 그리고 복음이 아시아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유럽에까지 더 멀리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여러분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여러분 이 이는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 아시아 땅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부르셨다라는 말을 거절했다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거절하신 줄로 인정하노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비로소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 속에 마게도냐는 없었어요.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바울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소아시아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있는 마게도냐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유럽 선교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오히려 그물을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그물을 더 넓게 쳐라. 이런 새로운 비전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거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지 신호가 아니에요.
기다림의 신호가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신호. 예, 바로 이 거절은 순종의 신호였습니다. 자, 이 순종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 거절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마게도냐 지역,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0절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다음 뭐예요? 곧이에요. 우리가 곧 즉각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어요. 곧 떠나기를 힘쓰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됐습니다. 즉각적으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그만큼 뭐 준비해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즉각적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가 아닐까?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가 아닐까? 스톱하라고 하실 때 스톱하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리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으로 이끄실 때 마땅히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겠지요. 근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 원래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는지,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들이 사마리아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자, 왜 거절하셨을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복음 잘 전하고 있는데 거절하시고 막으시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앞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정말 사막에 갔더니,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사마리아만 해도 사람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하지만 사막에는 사람 하나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메마른 사막에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막 땅에 복음 전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빌립이 순종하고 사막에 갔더니 마침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초대 역사가이고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이 내시의 이름이 시몬 바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나라를 넘어서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나라의 여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최초의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빌립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복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 성령께서 거절하시고 막으시는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사막에 빌립을 보내셔서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이 이 유대 땅을 넘어서 그 아프리카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거절하셨기에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 유럽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때 환상을 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는 마게도냐 지역의 서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여러분 이때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어떤 교회가 설립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설립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럼 한 장 넘기셔서 17장 1절을 보십시오. 17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때 마게도냐 지역에 건너갔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또 설립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돼요.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본이 되는 교회. 이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그 유럽 지역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1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는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때 마게도냐 지역에 건너갔기 때문에 비로소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5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부흥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으시는 걸까? 왜 갑자기 막으시는 걸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절이, 이 거절 때문에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또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직분을 따라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도 보면 번번이 그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절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절은 우리에게 때로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 거절을 통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합니다. 더 단단하게 합니다. 때문에 거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노라조의 조빈처럼 오히려 그런 거절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가 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새로운 길로 한번 사도 바울처럼 힘있게 나가보십시오. 그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빌립처럼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고 그냥 누워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절하신 것도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새롭게 길을 여신 것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 어떤 역할이 주어졌건 그 자리에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최선을 다해 섬깁시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유, 기도했어요. 밤에 무릎 꿇고 그 두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막으셔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순종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믿음이 더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이 거절 때문에 더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절 때문에 때로 전도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거절 당함에도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의 갈 길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여러 가지 바쁜 일, 분주한 일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이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우리의 중심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우리 복음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귀한 과실을 맺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단에 보면 2019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날짜 기억하셨다가 우리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고 또 아울러서 물심양면으로 우리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 벽면에 보면 성경학교 도우미를 모집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좀 자원하셔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들을 앞두고 우리 다음 주일 오후에 사역원장 회의 우리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우리 도우미 모집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여름에 지금 새가족 은혜반 마친 지가 한 2주 지났는데요. 새가족 은혜반을 다시 모집합니다. 우리 평일에 그리고 주일에 1층 게시판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새로 오셔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은혜반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임명이 있습니다. 신민경 자매 아멘 찬양단, 수요 찬양단이죠. 임명되셨습니다.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615장 우리 힘있게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수용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